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제가 존경했던 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쓰신 책 한 권을 읽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명제만 가지고 있던 저에게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준 그리고 깨닫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계셨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무시다가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거기 계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4장 41절 4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두 가지 표현에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제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요한복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할 때에 4장 앞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맞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The Savior of the world,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 방법은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본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같이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는 갈릴리로 이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남쪽의 유대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도시는 아니고요, 어떤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가나가 있고, 여기 이제 해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큰 면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서울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절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충분히 인정받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거겠죠.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 내가 어렸을 때 봤어, 내가 너 안아주고 업어주고 기저귀도 한번 갈아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또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아이,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렸을 때 보지는 못했지만 아는 지인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의 아들, 그 집 아들내미 그 선지자 됐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선지자의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사실 우리 동양 사람이야,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마치 자기도 선지자와 같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데 그게 마치 내 수준인 것처럼, 또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내 신앙이 벌써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것에 방해를 줬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최소한 2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지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속담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을 두고 그렇게 자기의 고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고향은 어떤 특정 나사렛이라고 하는 특정 동네보다는 이제 갈릴리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 가면 나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고향에 들어가신 거죠. 고향에 이르심에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갈릴리로 가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했던 겁니다. 환영을 했던 거죠. 우리말 성경이 이 45절에서 생략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운이라고 하는 단어,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맨 앞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어쩌면 번역하는 분들이 이 44절의 말씀과 45절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너무 적합하지 않은 거죠. 선지자가 고향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접속사는 사실 오늘 본문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45절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45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하고 있죠.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야 됐던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그때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봤던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화가 폭발을 하셨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다 쫓아내고 막 상을 다 엎고 난리를 치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누구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거죠. 성전에는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성전 경비대가 있습니다. 칼을 차고 직접 군인으로서 이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 경비대마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댔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통 권위가 아님을 알았던 거죠. 손을 못 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2장 23절부터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자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요한 사도가 쓰는 이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와, 이분 누구야? 예수님을 국회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그냥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걸 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자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영접을 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성전을 막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영접이 아니죠.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예수님을 온전하고 합당하게 참된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았기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로 지금 45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46절부터는 이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에 이 갈릴리에 들어가셨던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인데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첫 부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는 그 당시에는 물을 떠온 하인들과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는 이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가나 안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 소식이 이제 가버나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30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인데요. 오늘날로 하면 뭐 차로 가면 금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 사정으로 이 35km 정도 떨어진 거리라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이 왕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은 아니고요.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를 가리키는 왕일 겁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다 이제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었는데 물러나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 그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를 그 세 명의 왕을 분봉왕, 나라를 나누어서 맡겼다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바스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악한 왕이었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이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그걸 이제 아내한테 선물로 줬던 그런 왕입니다. 이러한 이 왕의 이제 신하가 30 또는 35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예수님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찾아온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누워서 뭐 옴짝달싹 못하고 있고 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높겠죠. 아는 의사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제는 진짜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근데 그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분,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다 왔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는데 그분이 갈릴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이 사람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 길을 가나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한 부탁을 하죠. 가버나움으로 와서 제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았고요. 또 뭐 신하의 그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급박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냉정하다 못해 굉장히 좀 들으면 상처받을 만한, 굉장히 서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30km 이상 하루를 꼬박 걸려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심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내 아들만 아니면 괜찮아 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들이 그런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진짜 간절히 부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면 참 좋겠는데 너는 표적을 안 보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 대답이 굉장히 서운했겠죠. 어떤 면에서는 뭐 사랑이 많다는데 맞아? 뭐 어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러 오실 때는 감정까지 좀 챙겨 오시면 설교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 4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긴 한데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지 죽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러겠죠. 사람이 급박해지고 또 다급해지면 이렇게 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한계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거 아닌데, 죽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이 신하는 이제 다급하고 급박한 그런 마음에 긴박성에 쫓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자기의 한계 안에 집어넣어 버렸고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예수님께 왔던 이유, 자기 아들의 병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신통력 있는 의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드린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인맥을 다 동원해도,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지위도 높고 권력과 힘과 재력과 지식을 겸비한 이 사람이 아들의 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안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왕의 신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잘나면 잘나서, 못나면 못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긴박하게, 긴급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너희는 2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 한 사람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전에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표적들 때문에 가지게 된 믿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그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나는 이걸 믿는다였습니다. 미러클 메이커로서 예수님을 믿은 거였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구주로, the savior of the world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고향 사람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은 뭐였냐면 미러클 메이커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나의 문제와 필요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어줄 의향이 있는 거죠.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 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믿겠습니다. 세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게 다인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세상의 구주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머리로는, 교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미러클 메이커로만 믿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은 주님이 왕의 신하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그 마음의 표현이시기도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던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들을 고쳐주는 어떤 기적을 바랬는데 아무 기적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딱 다 있지 않아도 리모트로,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면 저기까지 어느 한 35km까지는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가버나움까지 다 못 다다랐죠. 다음 날에도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또 하인들이 주인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 종들을 만나게 됐죠. 종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안도의 그런 한숨을 탁 쉬고는 그 다음 그러고 나니까 뭐가 제일 궁금했겠습니까? 언제 괜찮아졌는데, 또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이 내렸는데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겠죠. 질문을 하니까 이 하인들이 어제 7시부터 괜찮아졌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6을 더해야 되고요. 그러면 13이 되죠. 오후 1시에 괜찮아졌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딱 그때에 아들이 괜찮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53절 보십시오.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 믿으니라. 여러분, 만약 이 신하의 예수님에 대한 신하의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들이 낳은 이후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신하의 믿음을 다루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신 거죠.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서만 보도록, 그렇게 찾아오도록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영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54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은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다가는 이걸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표적이다, 네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직 첫 번째와 두 번째에만 요한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였죠. 그리고 그때의 결론을 요한이 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된 겁니다. 제자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제자들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향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은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간략한 이야기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론으로 2장부터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가 2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2장에서 4장까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일으켰던 기적으로 2장을 시작을 하고요. 4장의 마지막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것,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이 2장에서 4장까지의 첫 번째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에서는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뭘 넣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표적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3장에 가면 우리가 자세히 봤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높이지를 않습니다. 참되게 높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문제,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 가족.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구주로서 그분에게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그분에게 돌려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일단 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참된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높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던 참된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던 이 2장에서 4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은 신약 시대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비주류였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었던 거죠. 제자들 아웃사이더죠. 세례 요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그 가족들 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웃사이더들이었던 거죠. 비주류였습니다. 주류로 여겨졌던 사람들, 인사이더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만 원했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확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참된 믿음이 확인되고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인사이더들이죠. 주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요.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에서 계시던 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지 못하고 내 문제와 내 필요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분으로 믿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오늘 요한이 보여주고 있고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두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육신적인 그러한 필요들을 뒤로 할 만큼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했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했던 것이 마지막 언제였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있었고요,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 그분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관심은 없고 오로지 그분이 주시는 것, 내 필요 좀 채워주면, 내 문제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영원한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 왔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봤던 사람들처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을 데려갔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데려가 주시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